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 혹은 말세라고 말하는 그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에 그 당시에 말세라고 돼 있고 마지막 때라고 돼 있는데 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 말세,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타나죠. 사람들은 이거를 그 당시로만 적용시켜 갖고 예수가 곧 재림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재림의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와 같은 그 자의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언제예요? 바로 2000년 전의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는 그 기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자 된 바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었었어요. 자, 이것을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에스카토스라는 그 헬라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 성경 구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라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들, 특히 그 신약의 기자들은요, 초림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마지막, 종말의 때다라고 표현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에스카토스라는 그 단어는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하는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시간을 말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말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단어는요, 예수의 재림과 종말의 때만을 국한하여 좁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모두 말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짧다고 생각했어요.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고 간절히 소망하였죠. 그러나 예수의 재림의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성경적인 정답이기 때문에 이 말세라고 하는 그 기간은 연장되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당히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리게 올 수도 있죠. 자, 요엘서에서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을 얘기하던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꾸며, 쭉 나오죠. 근데 이제 29절에서는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예라고 얘기해요. 말세. 그래서 요엘서는요, 그 후에라고 돼 있는데, 그때에 그 후에라고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말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때에 주의 크고 영원한 일이 이르기 전에. 근데 여기서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엘서가 그 후에라고 말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요, 말일이라고, 구약에서는 이제 아하리트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요, 종말, 마지막을 의미하지만
먼 장래를 뜻하기도 하고요. 특히 메시아의 때를 이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명기를 보면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그 이상은 오래 후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위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얘기죠. 자, 참고로 보면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미가서에서는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거 쭉 얘기하면서 말일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말일에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호와의 산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산이 그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에서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기록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라기보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한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세례 요한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기 전이라고. 그래서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가 AD 한 85년에서 90년대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쓸 그 당시에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해요. 자, 마지막 날에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날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지.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말세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말세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귀절이 꼭 우리 정말로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도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부터 재림,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후크만 주석을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마소라 본문 이는 이후로 70인역에서는 2일 후로 표기되었으나 베드로는 말세라는 표현으로 대체시켰다. 유대인들의 말세란 엄밀히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가리킨다. 베드로는 이 말을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과 강연하여 사용한 것을 볼 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지칭하는 종말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종말 개념은 신약시대에 와서 생겨난 것으로 하나님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라이프 성경도 이렇게 볼게요. 구약에서는 세상의 그 종말적인 의미보다는 먼 미래나 훗날을 가리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세는 종말적인 의미가 강한데, 자,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기간, 그리고 그와 함께 종말에 발생할 모든 징조와 재앙, 미래적 사건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경우가 많다. 특히 종말의 우주적인 징조에 대해서는 소개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종말의 타락상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본다면 신약 시대는 넓은 의미에서 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주께서 오실 날이 더욱 가까운 오늘날도 소위 말세, 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표현들로 마지막 날, 끝날, 말일, 주의 날, 심판날이라는 등이 있다. 랩슨도 얘기하시죠. 옥스퍼드 원어 대전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메시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를 말한다. 베드로가 이런 개념을 갖는 말세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엘서하고 사도행전을 비교한 거죠. 요엘의 시대에 이후에 이것이 베드로는 말세라고 표현했죠. 이 미래에 막연한 어느 때를 가리키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당시에는 예수의 성육신과 공생애로 말미암아 더욱 구체화되었다. 베드로에 의하면 요엘이 말한 이후에는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예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바로 성령의 본격적인 사역기간을 의미한다. 자, 말세는 예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already but not yet 이거 많이 나오죠. 구원, 하나님 나라 여기에 말세라는 개념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already 그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으나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 긴장관계를 반영하는 용어이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도 있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과연 예수 그리스도도 그날을 모를까? 자, 이거는 이 좌우지간 이 성경 구절은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한 구절이죠. 자, 그런데 자꾸만 이 날과 때를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른다고 얘기해요. 여기도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나오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자,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곧 옵니다. 이제 징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몇 년 안에 오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 종말이 언제인가는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